이제 아이들 방학이 조금씩은 날짜 차이가 있지만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는 방학이 다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방학이 시작되고 이제 뜨거운 여름이 지난주는 뭐 햇빛이 비추는데 한증막이더라고요. 땀을 뭐 운동해서 흘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나가면 흘려요. 그래서 참 덥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람 마음이 참 이 간사한 게 더우니까 또 비가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비가 와서 식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가 또 비가 막 오면 이렇게 많이 오길 원하진 않았는데 그러면서 빨리 해가 쪘으면 눅눅하잖아요. 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저만 그런가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이제 너무 뜨겁더라고요. 뜨거운 여름이 이제 시작됐는데, 우리 이제, 휴가철을 맞이하게 되죠. 올해는 얼로 휴가를 가야 되나, 휴가 가는 동안에 막히지는 않을까, 또 가서 고생하지 않을까, 바가지 요금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 이렇게 여행을 떠난다라는 것, 특별히 처음 가는 여행은 그 안에 설렘이 있어요. 설렘이. 사람들 마음마다 설렘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설렘이 있는데 이러한 처음 가는 길 가운데 우리 마음의 설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설렘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는 기대예요. 이번 이 처음 가는 길, 그것이 여행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회 초년병으로서의 직장을 처음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또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결혼을 통해서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자녀를 처음 낳는 임신을 하고 그 자녀를 낳는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하더라고요. 내가 벌써 저희는 아이를 이렇게 신혼 기간 없이 거의 결혼하고 나서 몇 달 있다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벌써 나는 너무 어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어요. 막 기쁨이 막 넘치고 이거보다 어떡하지? 나 준비가 안 됐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훨씬 많이 제 마음을 눌렀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 이 처음 가는 길은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모습인데 하나는 기대고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기대가 있죠. 기대가 있어요. 야, 그거 어떨까? 야, 우리 아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야, 그 직장은 어떨까? 야, 이 사업은 어떨까? 우리에게 기대가 막 커져요. 그런데 그 기대 가운데 또 무엇이 탁 웅크리고 있냐 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그래서 처음 가는 그 길 속에 우리가 갖게 되는 설렘 안에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와 그리고 두려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익숙했던 애굽 땅에서 나와요. 이게 처음 가는 길이죠. 애굽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애굽 밖으로 나와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들이 그 애굽 밖으로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처음 가는 길이죠. 너 가봤어 이 길? 아니 안 가봤어. 너는? 나도 못 가봤어. 그냥 이야기로 듣기만 했어. 여러분 그들 안에 어떻겠습니까? 설렘이 있죠. 왜? 이제는 그렇게 애굽에서 억압받고 착취받던 그 힘든 노예 생활을 이제는 떨쳐버렸거든요. 얼마나 그 마음이 설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노예 생활을 떨쳐버리고 얻게 된 자유인으로서의 삶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처음.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겠어요. 하지만 또한 기대감이 있겠어요. 이게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처음 가는 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설렘 내가 딱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딱 설레임 그 아이스크림을 들고선 딱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설레임. 설레임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두려움과 기대를 준단 말이에요. 두려움과 기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 우리들의 그 설레임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로 그렇게 바뀌려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도자예요. 인도자. 누가 나와 함께 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행을 가는데 처음 가는 여행이에요. 특별히 외국을 가는데 여러분 말도 잘 못해요. 그 문화에 대한 이해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밤늦게 돌아다녀도 되는데 그 나라는 안 된대. 어디가 우범지역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여행을 떠나면요. 여행이 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사람 제가 이 지역의 안내만 40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도감이 들지 않습니까? 누가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을 누가 나를 옆에서 인도해주고 도와주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인도자가 우리와 함께 갈 때 그 설레는 처음 가는 그 길은 두려움이 아닌 기대의 길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음 가는 길의 인도자로 오늘 등장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인도자인지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인도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인도자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군대로 소집하셨어요. 나라는 싸워야 어떻게 됩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목적 있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그 목적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개인적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구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인지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욕망과 욕심,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지극히 나 중심적인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적인 삶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냥 도구에 불과해요. 수단에 불과해요. 나를 위해 일하는 종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뭐가 되냐면 기복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먹고 마시는 것을 더해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헌신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군대로 소집하셨는데 이 바로가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소집 명령을 강제 집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소집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강제 집행을 하시죠. 그 강제 집행이 무엇입니까? 열재앙이에요.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애굽을 꿇어 엎드리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애굽 밖으로 나와서 뭘 하냐면 행진을 시작해요. 이게 참 멋있는 단어예요. 행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행진하는 공동체. 우리는 앞으로 행진하는 거죠. 자,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러분,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처음 가는 그 길에 대열을 지어서 행진을 해요. 이 대열이라는 게 뭐냐면 군대가 일정한 모양을 갖추어서 움직이는 것을 대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군대는 일정한 모양이 있어요.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앞서가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 뒤 따라오는 사람 그렇게 가지 않아요. 자, 2열 종대 그러면 탁 2열 종대로 딱 맞춰서 탁 맞춰서 가요. 3열, 4열, 5열 각각의 목적에 맞게 그 행진의 대열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일정한 모양으로 그들이 맞추어서 행진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인도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순간 그들 안에 없던 질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우리의 삶에 질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뭔가 질서가 생기고 모양이 생겨요. 그 모양이 어떻습니까? 아, 참 보기 좋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창조 때에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말씀이 임하니까 없던 엉망진창이었던 곳에 모양이 생기고 그 모양을 진선미의 최극치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보고선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가 아름다운지 얼마나 선한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감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떤 모양새가 일정하게 형성되는데 그 모양새가 어떻습니까? 질서가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 가운데서 사람들이 보건 하나님이 보건 어때요? 와, 어떻다? 아름답다, 좋다 이렇게 말한다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가는 동안에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역을 지나갈 때 그 지역을 다스리던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망가뜨리고 싶어서 발람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주술사를 초빙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탁 대열이 광야에 탁 대열을 짜고 진을 치고 있는 그것을 저 산꼭대기에서 바라보면서 저주하라고 그렇게 사주를 해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그 사주를 받고 산꼭대기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이 친 모습을 딱 보는데 어때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못해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 모습과 모양이 너무 질서 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감히 거기다가 내가 저주를 퍼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질서 있고 내 삶이 아름다움으로 탁 점점 형성해 갈 때요, 어떻습니까? 주변에 못된 사람도요, 처음에는 공격하지만 어떠냐면 감히 그 흐트러지지 않는 그의 말, 그의 삶의 매무새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건들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새벽기도 가고 그러면 잠을 제 아내랑 따로 자야 돼요. 왜냐하면 제 아내는 잠귀가 밝아가지고 제가 일어나면 깨거든요.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제가 옆방에서 이제 애들이 다 나가가지고 옆방에서 잔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희한한 게 있어요. 아니, 왜 모기가 저만 무냐 이거예요. 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막
여러분, 제가 지금 멀쩡한 것 같지만 오늘도 제가 새벽 4시에 문 거예요. 발바닥을. 너무 약한 부분만 공격을 해. 얼마나 간지러운지. 일어나서 제가 1시간을 눈 뜨고 있었어요. 목이 잡아야 되니까, 못 잡으면 또 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어서 잡으려고, 그 전기 파리채로 딱 잡으려고 그러는데 쌩 없어졌는데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하여튼 반복돼요. 제가 이제 제 아내한테 하소연해. 여보, 나 너무 목이 물렸어. 어떤 날은 4마리를 잡고 잔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보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나는 하나도 안 물렸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더니 그 말 끝에 그 얘기가 저에게 상처가 돼요. 여보, 당신 땀 냄새 나는 것 같아. 저는 옷을 하루 입고 이건 멀쩡한데 땀도 안 흘렸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루 더 입지 그리고 이제 그 방에다 둬요. 여보, 그거야. 걔네들이 땀 냄새를 얼마나 잘 맡는데 당신 방이 더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이 더럽다고. 제가 이 더러우면 모기도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질서가 잡히면 알아보더라고요. 제 아내도 안 들어가, 거기는. 문이 열려 있는데도 안 들어가. 그런데 저는 문 닫고 자는데도 어때요? 모기가 얼마나 교묘하게 들어와서 무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애굽 땅을 나왔지만 그들이 그 낯선 길을 가면서도 무엇이 있습니까? 일정한 질서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렵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속담이 있어요. 뭉치면 어떻게 돼요? 살고 흩어지면 죽어요. 여러분, 어느 길을 갈 때 옆에서 그 맹수들이 막 어슬렁어슬렁 거려요. 그럴 때 이 초식동물이 뭉치면 살아요.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각자 도생을 하고자 흩어지기 시작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함께 그렇게 나아가도록, 행진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혼자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그 신앙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서로라고 하는 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섬기라. 서로 공동체로 함께할 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공동체가 질서 있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그 사명을 따라 오늘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이 안에, 이 행진의 대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 갓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질서 있게 대열을 짜고 행진하는 이 무리 속에 너무 위험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마치 갓 입대한 신병처럼, 이제 갓 결혼한 신부처럼. 어때요?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은 어디에요? 군대에 가 있는데 마음은 어디 있어요? 집에 있는 거예요. 집. 어저께까지 누워있던 그 침대, 어저께까지 어머니가 차려주던 그 맛있는 밥과 반찬들, 어저께까지 총을 잡지 않고 게임기를 잡았던 내 손. 그런데 하루 차이로 어떻게 되냐 하면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르네. 여러분, 갓 결혼한 신부의 몸이 어디 있습니까? 신혼집에 있죠. 마음은 어디 있어요? 경험이 없으세요?
친정에 있잖아요. 친정에. 여러분, 이 분리가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그들이 애굽을 나왔어요. 그런데 마음은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어려움을 만나면. 처음 가는 길을 탁 왔는데 어려움을 꽉 만나면 어떻습니까? 아차 싶어서 돌이켜서 원래 있던 곳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죠.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지만 그 구원받은 백성이 처음 가는 길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야, 저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길이 코앞이에요. 가까워요. 한 10일 정도를 걸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선 거리로 가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멀리 돌아가게 하세요. 왜요? 바로 직선으로 가면 빠르죠. 빠른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요? 가면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떨까요? 백전?백패. 왜? 노예였으니까. 그들이 뭘 싸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빨리 가는 거. 빨리 가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할 실력도 없고요. 혹여라도 그 땅을 차지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할 실력도 없어요. 오히려 그 땅을 차지했다. 그러면 아마 그들은 교만하여져서 야, 우리가 대단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그렇게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돌아가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마음이. 왜요? 우리는 어떻게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거든요. 쉽게 가고 싶거든요. 별다른 노력 없이 희생 없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고 싶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마음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실력 없는 자들로 인해서 결국은 얻기는커녕 그것이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회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길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거. 왜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보거든요. 우리는 그냥 땅바닥에서 한 치 앞도 못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적게 가진 사람들은 더 낮아져요. 낮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숲으로 가리우게 돼요. 나보다 큰 사람들, 더 가진 사람들, 더 배운 사람들, 더 능력 있는 사람들, 키 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작은 나는 가리워져서 사람한테 속아요. 사람한테 넘어가요. 왜요? 그 큰 사람들 넘어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 가운데 돈 많고 능력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크단 말이에요. 크죠? 크니까 우리들이 못 보는 걸 봐요. 우리들이 못 보는 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못 보는 개발되는 지역을 봐요. 우리들이 못 보는 앞으로 잘 될 사업을 봐요. 우리가 못 보는 정부가 이제 전폭적으로 밀어줄 그 무엇인가를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보고선 우리처럼 작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키 큰 사람들에게 가려워서 못 보는 걸 그 사람들은 키가 커서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거기다가 자기가 애를 써서 엄청난 이익을 얻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키 큰 사람들도 못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너머에, 그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을 갖고 예측할 수 없는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은 그들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지평선 너머에, 수평선 너머에서 지금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들도. 그러니까 그 지평선 넘어, 수평선 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엄청난 폭풍우가 몰려오는 걸 모르죠. 그리고 폭풍우가 몰려와서야 아는 거예요. 아차. 그럴 때 많이 가진 자들은, 힘이 센 자들은 오히려 더 크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뭐 우리가 좀 능력이 있어서 키가 큰 걸로 비유하든 키가 작은 걸로 비유하든 상관없어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마치 헬리콥터를 타고 있는 것처럼, 마치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것처럼, 마치 인공위성을 타고 있는 것처럼 멀리서도 온 전체를 다 정확하게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땅에서 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처음 가는 길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누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신다. 우리의 원함에는요, 때가 많이 껴요. 우리의 욕심, 욕망, 불순한 뜻, 생각, 이러한 것들이 많이 껴서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가고자 생각하는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불순물 때문에 왜곡되어져서 그 길로 가면 망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회하시게 하실 때, 여러분, 아우 힘들어, 이게 언제까지야? 아니,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네 상태, 네 상황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길로 인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도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자의 그 인도함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인도하시냐고, 왜 이렇게 굳이 나를 힘들게 돌아가게 만드시냐고, 왜 맨날 질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왜밖에 없어요. 왜? 그런데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내가 평지에서 바라볼 때 안 보여,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근데 하늘에서 보면 납득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길을 가면서 운전을 하는데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니, 막힐 길이 아닌데 막혀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어때요? 뻥 뚫려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뚫리는데 왜 그 사이가 그렇게 막히냐 이거예요. 사고도 안 났는데. 그게 저의 운전을 하면서 평생의 궁금증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헬기 타고 싶다, 헬기. 뜨면 보이잖아요. 왜 그런지. 운전을 처음 하시는 초보 운전자가 지금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바꾸려고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줄이게 되고, 줄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뒷차들이 이렇게 밀리는구나. 그런데 그분이 차선을 바꿔서 이제 속도를 내서 진행하게 되니까 뻥 뚫리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모른다라는 게 문제예요. 왜요? 우리는 지금 평지에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행진하게 하실 때 뭘 갖고 가게 하시냐면 요셉의 유고를 갖고 가게 해요. 여러분, 오늘 그 요셉의 유고를 갖고 가게 하시는데, 자, 우리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예, 오늘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자기 형제들, 그 가뭄 가운데에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 고생하고 있던 그 가족들을 불러들여서 이 애굽 땅, 나일강 하류의 고센 땅에 머물게 하면서 터전을 닦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은 죽어요. 죽을 때 그런데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그 남겨진 자기의 가족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이제 이 땅에서 계속 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너희들이 이제 올라갈 텐데 그때 내 뼈를 꼭 보관했다가 갖고 가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처음 가는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대로 요셉의 뼈를 수습해서 그 뼈를 갖고 애굽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400년 전에 요셉이 했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400년 전에 요셉이 부탁했던 그 소원이 400년이 지나서 오늘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뼈에 어떠한 것이 담겨져 있냐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여러분, 요셉의 뼈는요, 그냥 뼈가 아니에요. 왜 그냥 뼈가 아닐까요?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우회하는 길을 통해 참 하나님께서 야, 널 높이실 거야.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높이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안 그러세요? 아니, 약속하셨는데 바로 높이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삶 아시잖아요.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 그렇게 주신 다음에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집을 떠나 그 먼 애굽 땅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억울한 일을 숱하게 당하면서 결국은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죽을 운명이 돼요. 여러분, 너무 우회하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그 상황만 보면 점점 나빠져. 상황이 점점 나빠져. 점점 나빠져요. 그래도 애굽으로 갔는데 이거 너무 나빠졌지만 그래도 거기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신뢰를 받아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유력한 정치인의 신임을 받아요. 너무 좋아. 그래도 다행이다. 아, 소망이 있겠다. 내가 좀 여기서 잘 신임을 받고 여기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좀 크면 가족 찾아야지.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요. 하지도 않은 일을.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요셉이 생각할 때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근데 왜 이 모양이에요? 왜 이렇게 물었으면 아마 요셉은 정신병 걸려서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나빠지는데 상황이.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요셉의 그 삶의 모든 과정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회하게 하세요. 끊임없이 우회하게 하는데 놀라운 점은 요셉이 그 자리마다 점점
내려가는 그 자리 가운데서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뢰가 뭘로 나타나요? 요셉이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말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뭘로 알 수 있냐면 요셉은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떨어진 자리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그 떨어진 그 절망이 점점 깊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스러운 자리, 더 절망스러운 자리, 더 절망스러운 자리에서조차도 모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될 최선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요셉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우회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단련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됐을 때 그를 정말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야 어떻게 그게 가능해 하는 방법으로 모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딱 잡아서 어떻게 해요? 끌어올려요. 어디요? 저 밑바닥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가운데 있던 감옥에 갇힌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멱살 잡아가지고 딱 끌어올려서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셉의 이 뼈에는 뭐가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요셉의 뼈가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우회하게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자됨 되심에 대한 내 믿음을 결코 꺾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게 요셉의 뼈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400년 동안 그 땅에 지내면서 너무 힘든 억압과 착취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 그들이 기억해요. 요셉의 뼈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자 되심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부르짖어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찾아오시죠. 열재앙을 통해서 찾아오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두 가지로 나타나요. 내가 오늘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내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현재 뭘로 나타나냐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힘든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는 사랑이 나타나고 드러난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풍요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옆에 있는 연약한 자들,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가능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핍박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현재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를 믿어? 그러면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그게 나를 진짜 사랑하고 믿는다라는 증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믿음은 미래를 향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요. 보여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손에 만져져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깜깜해요. 보이지 않아요. 이게 바뀔까? 이게 도대체 나아질까? 내 삶에 빛이 임할까? 여러분, 그런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예상될 수도 없는 내 삶에 하나님은 뭐가 되세요? 소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자기 태양빛보다도 밝은 빛을 쫙 비춰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요셉의 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인도자 되심의 모습이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셉의 뼈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인도자 되십니까? 약속하신 것을 결코 변개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인도자라는 거예요. 신실한 인도자. 하나님께 손해가 돼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손해 난다고 거기서 손 털고 아니 나 이제 못해,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요셉의 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끝까지 이루신다. 끝까지 이루신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야기들이 더해지는 거죠. 요셉의 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 뼈를 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야기들이 더 더하여질 거예요. 이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곳,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찾아오신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더하여질 때 그것이 다음 세대 내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그 힘든데도 옆에 있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하려고 애썼던 그 부모의 몸부림, 그러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소망을 부여잡았던 그 부모의 모습, 그 모습이 믿음의 길을 가는 자녀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인도자 대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더하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에 장막을 치냐면 에담에다 장막을 칩니다.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러분, 이들이 숫곳을 떠나서 이제 광야 끝 에담에다가 장막을 쳐요. 이 광야 끝 에담이라는 건 뭐냐면, 이 에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광야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반대로 말하면 문명지인 애굽의 가장 끝자락, 애굽을 벗어나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이 에담이라는 데요. 그러니까 이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에담은 무엇과 무엇 사이냐 하면 이제 처음 가는 낯선 길과 이제 익숙한 애굽 그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딱 한 발짝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가는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요 안에 한 발짝 뒤로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에게 익숙했던 애굽 땅에 머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설렘이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겠어요. 사람이 여러분 한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인도하심에 대해 하나님은 내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내 상황을 잘 알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신실함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를 향해서 눈을 들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런 믿음이, 인도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연약한 자들은 자꾸 눈이 어디로 가요? 걸어온 애굽으로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그곳이 아른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저 앞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저 뒤를 바라보는 사람을 향해 뭐라고 막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 믿음도 흔들리고 연약해지면 눈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게 놀랍게도 180도 바뀌어요. 어느 날은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은 어떻게 돼요? 널브러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항상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그 눈을 들어서 가보지 못한 낯선 땅을 향해 눈을 들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그 처음 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갈 때 내가 지금 내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도자 되심에 대한 신뢰가 막 생길 때 처음 가는 그 길을 향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수 있죠.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어때요? 뒤를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 저게 내 모습이구나. 그걸 이해하고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러면서 함께 눈의 방향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으로 그렇게 향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게 공동체란 말이에요. 왜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동체는 나와 다르다 그래서 핀잔을 주거나 나와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배제시키거나 소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달라도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고, 나와 다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그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도록 옆에서 좋은 믿음의 책들을 권해주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가운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21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이제 처음 가는 그 광야길로 들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세요. 여기서 불과 구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 있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불과 구름으로 임재하세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처음 가는 길을 같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데 이거 기둥 하나예요. 구름, 불 기둥이에요. 그러면 낮에는 뭐예요? 구름. 그 기둥이 밤에는 뭐가 돼요?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는 길에 그들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지도가 있다 한들 그 지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왜요? 광야에 이 모래는 바람이 불면, 모래 폭풍이 불면 수시로 지형이 바뀌거든요. 여기 어저께 있던 모래 언덕이 다음 날은 저쪽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지도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지도가 있다 한들. 우리의 삶은 여러분 대부분 다 뭐예요?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전문가들이 만든 뭐예요? 지식이에요. 과거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고 전문가라고 kup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막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해요. 여러분, 나중에 지나놓고 보세요. 그렇게 자기가 교수라고 하면서 호언장담했던 그 사람들의 그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하는 그 예측들이 맞나? 틀려요.
우리는 과거의 지식을 갖고 오늘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 예측들은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측한다 그래서 그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많은 변동성이 우리가 처음 가는 그 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고 그 가는 길이 우리가 예측한다 그래서 무언가 그렇게 우리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영이신 하나님의 동행,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께 그 인도하심의 길을 구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도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지 못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어느 길이 좋은 길인지, 어느 길이 안전한 길인지, 어느 길을 가야 우리에게 진짜 좋은 길인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보면 그 구름과 불기둥으로 앞서가세요. 앞서가세요. 좋은 인도자는 앞서가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부름을 받았다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예측해서 아는 게 아니라 아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아시는 하나님이 앞장서실 때 오늘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쉼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느껴지지 않지?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지 않지? 막 답답해해요. 뭔가 변화가 팍팍팍 일어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며. 근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어? 하나님 도대체 내 삶을 인도하구나 계신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한탄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우리들이 뭘 느끼든 우리들이 뭘 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저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게으름 피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그 길을 갈 때 참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살아내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할 때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심에 있어서 당신이 약속하신 걸 변개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쉼 없이 우리를 안전하게 결국은 목적지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자 되심에 대한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실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길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으로 새일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그것은 쉽지 않아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든 내 경제 생활을 하든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이고, 그러한 삶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길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형편들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못해요. 때로는 우리는 나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때로는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과 그 형편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 목적에 부합한 삶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맛봐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맛보지 못한 채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하고 달짝지근한 그 안식과 평안에 훅 빠져 있는데 천국을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행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 힘의 원천이 우리로부터가 아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자 되신 하나님에게 있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오늘도 걸어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